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두고 사람들이 들떴다고 했습니다. 왜 들떴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이가 드디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수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 분명히 놀라운 사건이나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궁이나 로마 총독 관저로 가서 단판을 짓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것이라는 큰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시작하셨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의 압제 가운데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통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로마의 압제 때문이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인들에게 가지 않고 헤롯 왕에게도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셔서 가장 시급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하게 된 그 성전, 더럽혀진 그 성전을 성전답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돈에 관심이 있었죠. 그들은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커미션을 요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이용해서 이윤을 취할 뿐 아니라 폭리를 취했죠. 당시에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시장 가격보다 7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높여 팔았다고 해요. 시장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00,000원에 사야 했다는 겁니다.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할 때는 환율을 과도하게 높였죠. 그래서 그곳에 오는 순례객들이나 성도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골라서 사와도 그것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치 않다고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 제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성전에서 폭리를 추구하고 이것은 그 대제사장들에게 상납되는 형태였죠. 예수님은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강도라고 날강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도처럼 빼앗고 있었던 거지요. 성전은 빼앗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집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거짓과 사기를 행하는 곳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보란듯이 우상 숭배까지 했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만 멈추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러 와서 그 거룩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겉으로는 정치가 문제 같고 경제가 어려우니, 또 물가가 올라 경제가 문제 같고, 또 잘못된 문화에 젖어들어 이 문화들만 건전하게 만들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럽혀지고 세속화된 우리의 성전이 문제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보다 이윤을 남기고 수익을 챙기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궁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도의 소굴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제자훈련도 받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고 보호받을 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신다면 우리 삶에 셋업되어 있는 테이블들 중에 어떤 테이블을 둘러 엎으실까요?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생각들을 내어 쫓으시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대신 채워버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점점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몰아내 주시고 저희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둘러엎고 다시 정결하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